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마음 한구석을 계속 무겁게 누르는 이 고민에 대해서 오늘 손영선 목사님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공감하고 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지점일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 믿음에 걸맞은 어떤 변화나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걸까? 이런 정직한 물음 말이죠. 우리의 불안감은 사실 이런 말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행함,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덜컥 혹시 내 믿음 이거 죽은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이 구절이 꼭 최종 선고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만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숨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죽은 믿음은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보죠. 첫 번째 핵심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을 어떤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처음부터 막 거대하고 멋진 나무로 우리에게 짠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고 어쩌면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의 씨앗처럼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씨앗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이에요. 즉, 반드시 성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가 열리지는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아직 햇빛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상처를 입어서 영양분을 제대로 쭉쭉 빨아들이지 못해서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 더딜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내 믿음은 성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성장이 멈추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요. 화면을 보시면 성장이 멈추는 두 가지 다른 이유가 보이죠. 왼쪽은 불순종 때문에 멈추는 경우입니다. 계속 붙들고 있는 죄라든지 바꾸기 싫은 어떤 관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말씀 같은 것들이 성장을 가로막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상처로 인한 멈춤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했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간절했던 기도가 외면당했다고 느꼈을 때 우리 믿음의 나무는 자라날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인이 다르니까 해결책도 완전히 달라야겠죠. 불순종의 문제라면 당연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이켜야죠. 하지만 상처 때문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라면요? 거기에 대고 회개하라고 채찍질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때 필요한 건 따뜻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지금 나의 멈춤이 이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열매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좁게, 너무 한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열매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의 열매 맺었네? 라고 할 때 뭘 떠올리나요? 보통 이런 것들이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는지, 어떤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눈에 띄게 확 달라진 행동 같은 것들이요. 물론 이것들도 정말 귀한 열매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진짜 말하는 열매는요, 훨씬 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성품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런 것들은 막 화려한 활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맺으시는 진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안에는 이미 이런 열매들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쉽게 미워하고 넘어갔을 사람을 지금은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불편해지고, 정말 하나님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결국에는 다시 그분께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안에서 진짜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무거운 질문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열매가 아예 없는 무열매의 상태가 아니라 아직은 설익어서 따기에는 좀 이른 미숙한 열매의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죽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한창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자라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비바람과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은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라는 이 질문은 더 이상 나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해야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자랄 수 있을까요? 를 고민하게 만드는 성장을 위한 아주 건강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 말고요. 바로 이 단순하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열매를 만들어 보려는 그 노력을 잠시 멈추고 내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이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다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갈망하는 그 순간이 이미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갈망과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가장 귀한 열매의 시작입니다.